고구려 제10대 산상왕, 권력의 칼날 위에 서다. 197년 5월 고구려 왕궁에 긴박한 밤이 찾아왔다. 고국천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왕후 우씨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상을 비밀에 붙이고 깊은 밤 왕의 동생 발기의 집으로 향했다. 왕께서 후손이 없으니 그대가 마땅히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기의 대답은 냉정했다. 하늘이 정하는 운수를 어찌 가볍게 의논하겠습니까? 하물며 부인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예에 맞습니까? 우씨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곧장 또 다른 동생 연우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우는 달랐다.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문에서 정중히 맞이했다. 자리를 권하고 술상을 차렸다.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어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나 그가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며 무례하게 굴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연우는 더욱 예를 갖췄다. 친히 칼을 들어 고기를 썰다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다. 우씨는 재빨리 치마끈을 풀어 그의 손가락을 싸맸다. 피로 맺어진 은밀한 동맹이었다. 밤이 깊어 염려되니 그대가 나를 궁까지 바래다 주시오. 연우가 그녀를 궁으로 호위했다. 우씨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 우씨는 선왕의 유명이라 속이고 신하들에게 명했다. 연우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발기는 분노에 떨었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다. 내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았으니 마땅히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모두 죽일 것이다. 병력을 동원해 왕궁을 포위했다. 연우는 3일간 문을 굳게 닫았다. 그러나 아무도 발기를 따르지 않았다. 발기는 절망했다. 처자를 데리고 요동으로 도망쳐 태수 공손탁을 찾았다. 저는 고구려 왕 남무의 친동생입니다. 아우 연우가 형수와 공모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병사 3만을 빌려주십시오. 난을 평정하겠습니다. 공손탁이 군사를 내주었다. 한나라 군대가 고구려 국경으로 밀려왔다. 연우는 동생 계수에게 군사를 맡겼다. 항구는 대패했다. 계수가 선봉에 서서 패잔병을 추격했다. 발기가 절규했다. 내가 차마 늙은 형을 해칠 수 있겠느냐? 계수는 칼을 거두었다. 형제의 정을 끊을 수 없었다. 연우가 나라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의롭지 못하나 당신은 한때의 분노로 조국을 멸망시키려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뵙겠습니까? 발기는 부끄러움과 후회에 몸부림쳤다. 배천으로 달아나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계수는 소리내어 통곡하며 시신을 거두어 풀로 덮어 매장했다. 왕궁으로 돌아온 계수를 연우는 연회로 맞았다. 그러나 한마디가 떨어졌다. 발기가 다른 나라 병사를 청해 조국을 침범했으니 죄가 막대하다. 그대가 이기고도 놓아주었으니 충분한데 그가 자살하자 통곡하는 것은 과인에게 도리가 없다는 것이냐? 계수의 안색이 변했다.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신이 한마디 아래고 죽기를 청합니다. 무엇이냐? 왕후가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세웠으나 대왕께서 예로서 사양하지 않으신 것은 형제의 우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대왕의 미덕을 이루려 시신을 거둔 것입니다. 대왕께서 어진 마음으로 악을 잊고 형을 상례로 장사 지내신다면 누가 대왕을 의롭지 못하다 하겠습니까? 신은 이미 말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연우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과인이 불초하여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 말을 듣고 잘못을 알겠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왕이 절했다. 신하도 절했다. 피로 얼룩진 왕위 계승은 이렇게 매듭지어졌다. 197년 9월 연우는 발기의 시신을 왕래로 배령해 장사 지냈다. 그리고 우씨를 정식 왕후로 삼았다. 형의 아내를 취한 취수온, 고구려의 오랜 전통이었다. 198년 2월 산상왕은 환도성 축조를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성이었다. 같은 해 4월 사멸령이 내려졌다. 두 가지 사형제 이하를 모두 용서했다. 피로 시작한 왕권을 자비로 다져가는 전략이었다. 203년 3월 왕은 깊은 근심에 빠졌다. 아들이 없었다. 산천에 간절히 기도했다. 3월 15일 밤 꿈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의 소우로 아들을 낳게 하리니 걱정 말라. 잠에서 깬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하늘이 소우로 아들을 주겠다 하나 소우가 없으니 어찌하랴? 국상 을파소가 답했다. 하늘의 뜻은 예측할 수 없으니 기다리십시오. 그해 8월 을파소가 세상을 떠났다. 나라 사람들이 통곡했다. 고구려의 거목이 쓰러진 것이다. 왕은 고우르를 새 국상으로 삼았다. 208년 11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 제사 지낼 돼지가 도망쳤다. 담당자가 쫓아가 주통촌에 이르렀으나 잡지 못했다. 그때 20살가량의 아름다운 여인이 웃으며 앞장서 돼지를 잡아주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 신분을 감추고 밤에 그 집을 찾았다. 여인을 불러 상관하려 하자 그녀가 말했다. 대왕의 명을 피할 수 없으나 만약 자식이 생기면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왕이 허락했다. 자정 무렵 왕이 궁으로 돌아갔다. 209년 3월 왕후 우씨가 이를 알았다. 질투에 불탔다. 몰래 병사를 보내 주통촌 여자를 죽이려 했다. 여인은 남자 옷으로 변장해 도망쳤다. 병사들이 추격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함이 왕의 명이냐, 왕후의 명이냐? 내 뱃속에는 왕의 아이가 있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왕자도 죽일 수 있겠느냐? 병사들이 감히 해치지 못하고 돌아가 보고했다. 왕후는 더욱 분노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왕이 직접 그 여인의 집을 찾았다. 내가 임신했다는데 누구의 아이냐? 첩은 평생 형제와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겠습니까? 뱃속의 아이는 대왕께서 남기신 몸입니다. 왕은 후한 위로와 선물을 주고 돌아와 왕후에게 말했다. 왕후도 결국 감히 해치지 못했다. 209년 9월 주통촌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는 하늘이 내게 대를 이을 아들을 준 것이다. 하늘에 제사 지낼 돼지로 시작된 인연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 했다. 그 어머니를 소우로 삼았다. 관나부 출신 천민 여인이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왕은 환도로 도읍을 옮겼다. 졸본에서 국내로 고구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213년 정월 교체를 왕태자로 세웠다. 정비 우씨에게서 아들이 없었기에 소우의 아들이 태자가 되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217년 8월 한나라 평주 사람 하요가 백성 천여가를 이끌고 투항해왔다. 왕은 이들을 책성에 안치했다. 고구려의 영향력이 요동까지 뻗어가고 있었다. 224년 왕손 연불이 태어났다. 태자 교체의 아들이었다. 15세의 나이에 아버지가 된 교체. 고구려 왕실의 대가 이어지고 있었다. 227년 5월 산상왕이 세상을 떠났다. 제위 31년 피로 시작해 피로 물든 권력이었으나 고구려를 한 단계 도약시킨 군주였다. 환도성 축조와 천도 관나부 출신과의 혼인으로 신분제를 유연하게 운용한 정치적 감각. 그를 산상의 능에 장사 지내고 산상왕이라 불렀다. 왕위는 태자 교체에게 전해졌다. 그가 바로 동천왕이다. 천민 출신 어머니를 둔 왕자가 고구려의 새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신분을 뛰어넘은 권력의 역설, 그것이 고구려의 힘이었다.